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씻을 것인가, 무엇을 씻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엇을 씻을 것인가를 가지고 정결례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논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신앙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능력의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을 먼저 7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여러분들은 7장 1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와서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 그리고 지도자층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대한 성전이 있고 그 나라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었고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며, 그리고 모든 존경받는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면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지도자층이 왔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나 종교 지도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아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권위를 가지고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 1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누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냐,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바리새인들, 지방 바리새인들이고 또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또 서기관 중 몇이라는 말은 서기관 중 몇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기관들 중에서도 특별히 엄선된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아마도 서기관들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왔거나 아니면 갈릴리에 있는 지방 바리새인들이 합쳐서 이렇게 7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답답하고 괴로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왜 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러 왔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그 엄청난 노력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빼어난 지성을 가지고 뭐하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먼 길에 달려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소하여 대적할 명복을 얻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 찬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대한 성전 안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 있는 지성들 안에, 그리고 존경받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실상이 무엇이었냐,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가득 찬 위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런 더러운 위선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서기관들은 언젠가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수제 중에 수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어머니는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치고 스물을 깨우치는 특별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길러서 온 힘을 다해서 평생도록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장기 말이 되어서, 부패한 기득권층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말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지도자들을 놓고, 세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뭐가 되느냐?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장기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느낍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을 대적할 때, 마치 헤롯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말이 되어서 이리 가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대로 저리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저는 1절을 읽는데 벌써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은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엘리트들이,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빼어난 지성 중에 지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 연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한 일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이 와서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소할 명분을 삼았습니다. 여기서 씻지 아니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부정하다는 말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생적인 관점에서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씻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씻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식사 전에 씻을 수도 있고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장로가 아니라 유대교의 랍비들이에요. 유대교의 랍비들이고, 전통이라는 말은 뭐냐?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할라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구존, 이브에서 이브로 내려오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배경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죠. 그게 뭐죠?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는 이후 그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 내려간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리는 5권의 책인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5권의 말씀을 가리켜서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토라, 율법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 부르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모세 오경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덕 계명,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부모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 모세오경, 모든 율법, 모든 토라의 강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의 질서로 놓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 안식일에 바늘 같은 조그마한 것을 몸에다 지니고 다녀도 괜찮은 걸까? 그런 걸 만약에 지니고 다녀도 괜찮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되는 무게를 지니고 다니는 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랍비들이 할라카라고 하는 그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할라카가 뭐냐면 그 있는 뜻 그대로 번역을 하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따라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그것을 할라카라고 그래요. 그것은 글로 적어서 전해진 전통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통이에요. 구전 전통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율법의 울타리를 친다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율법은 여기 있는데 이 율법 주위에다가 뺑 울타리를 쳐가지고 율법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더 넓게 확대를 시켜서, 율법이 여기까지 제사장들만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게 하면, 울타리를 둘러놓으면 사람들이 그 울타리만 건드려도 이거 경고음을 울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냐 하는, 율법의 울타리를 친다 하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세오경에는 시체나 부정한 것하고 접촉해지면 부정해진다고 했는데, 시체랑 접촉하지 않아도,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도 어디 시장을 간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누가 부정한 사람이 섞여 있는지, 부정한 사람이 어디 물건을 만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할 때 누가 만졌을지 모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앞서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전통들이 그 할라카 전통 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요, 원래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 나온 손을 씻는다는 걸 가지고 논쟁하는 손을 씻는다고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는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만 지키는 그런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가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물두멍에다가 제사장들은 반드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들만 지키는 계명이었는데, 그것을 울타리를 쳐서 넓혀서, 야, 우리 모두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 모두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은 제사장만 지키게 하지 않고
모든 일반 평민들도 다 지키게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처럼 살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뭐를 했냐면, 너희들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물두멍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의 손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시장 갔다 와서 언제나 부정한 것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해서 손을 씻는 정결례를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랍비들, 장로들의 가르침이었다, 전통이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식사하기 전에 시장 갔다 와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그 해석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성경에 없는 것을 랍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예수님 당시에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AD 200년경에 랍비 중에 유다 하나비라고 하는 사람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구준으로 전해지던 할라카에 있던 모든 가르침들을 성문으로 하나의 책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슈나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할라카 전통에 씻는다, 손을 씻는다, 잔을 씻는다 하는 이 씻는다 하고 하는 이 정결례들이 어느 정도 강조되고 가르쳐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미슈나를 보면요, 성경에 나온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데 그 할애된 그 페이지가 어느 정도냐면 30개 챕터예요. 30개의 장으로, 그러니까 수백 개의 조항으로 어떻게 잔을 씻을 것인지, 어떻게 주발을 씻을 것인지, 어떻게 녹그릇을 씻을 것인지 기록되어 있고, 그 30개로도 부족해가지고 손 씻는 문제는요, 거기 보면 야다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손들이라고 하는 챕터에 4개의 챕터로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그 다음에 그 그릇들 씻는 문제를 가지고요, 수백 개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지키라고 사람들한테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슈나는 나중에 그것으로 부족해 가지고 그 미슈나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을 달아서 미슈나를 해석한 게마라라고 하는 다른 하나의 주석을 달아서 그 미슈나랑 게마라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탈무드가 되는데, 탈무드는 현재 한국어로 완역된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엄청나게 방대해요. 어느 정도 방대하냐면 이 탈무드에도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만든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벨로니아에서 랍비들이 만든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있는데, 그 학문적으로 정통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탈무드는 바벨로니아 탈무드예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예루살렘에서 만든 팔레스타인 탈무드보다 4배가 많아요. 그래서 20권이에요. 저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20권이고) 약 12,0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부해서 지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리새인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도다 하는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논쟁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정결의 전통을 깨트렸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충돌하고 예수님을 기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식사 전에 씻는 거는 뭐 그게 나쁜 일인가? 좀 씻으면 어떠냐? 더럽게 식사 전에 그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지도 많은데 밥 먹기 전에 씻으면 그 씻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냐? 시비 거는 사람도 웃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박하는 모습도 좀 우리 눈에 볼 때는 현실에 안 맞고 우리 상황에 안 맞는 되게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모든 논쟁 사건은, 특히 예수님께서 논쟁하실 때는 그 논쟁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본질이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씻는 것에 집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서서 영적으로 부정한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 정결례는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식사 전에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제사장처럼, 성막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제단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씻는 건데, 그 씻는 것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느낌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더러워진 것 같고 이상하게 얼룩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면서 받아요. 나의 인격에, 나의 성품에 무언가 잘못돼서 끊임없이 비틀어지고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껴요.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무언가가 비틀어지고 무언가가 얼룩져가지고 원래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엉켜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우리 생활에서 떨치기 위해서 애쓰는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더러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더러워졌다고 하는 그런 정죄감과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떨치기 위해서 무엇에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성공에 집착을 해요. 내가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돼서 출세해서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나를 가리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의식들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외모에 집착하는 이유에도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죄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에 손 씻었거든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언제 쓰신지 기억하십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범죄자들이 야, 나 이제 손 씻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아. 그 일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었어. 나 이제 새 사람 될 거야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손을 씻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을 지워버리고 싶고,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비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되고 싶고 정결하게 되고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내가 바랬던 그 모습으로 서고 싶은, 하나님 앞에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서고 싶은 그런 죄의식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깨끗하게 씻고 싶은 욕망이란 말이죠.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 그 행위가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악한 생각들, 거기서 오는 정죄감들, 더럽고 불결해진 것 같은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같이 씻을 수 있나요? 잔을 씻는다고, 육신에 손을 씻는다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가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장로들의 전통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씻고 더 씻으면 이런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 예식 행위가 자신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헛된 경배, 헛된 신앙, 배교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7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입술로는 공경한대요. 맞지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분이시죠. 하고 입술이라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대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입술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뭐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외식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요, 이 말씀의 3분의 1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성경과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예배와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대로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멀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얘기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신앙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중심을 깨트리면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모욕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종교들은요, 심지어는 몰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해서 그런 풍습들이 생겨난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이런 종교 예식들이 생겨나느냐? 이방 종교들은요, 항상 신을 보면요, 그 신들이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냐?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의 화를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뇌물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그냥 바치는 거야. 그러면 바치면 그 신은 그 바친 제물을 보고 그 제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용서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든 뭐든지 간에 바치고, 바치는 사람이 그 신을 공경하든 공경하지 않든 그 신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제물을 보고 받는 것이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의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주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누굴 보시냐면 제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순종이 있는지 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 제물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에서 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마음의 종교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사랑의 종교를 뭘로 바꿔버린 거냐면, 우상과 같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 같은 그런 행위로 바꿔버리는 배교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마음은 어디다가 딴 데다가 놓고 마당만 밟느냐?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줄 아느냐? 예배가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통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예배 아니냐? 그것이 신앙 아니냐? 누가 언제 너희들한테 재물 가져오라고 했느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 아니냐? 하나님,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에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신앙인데 너희들은 어째서 마음은 딴 데다 두고 그렇게 재물만 가지고 오느냐? 그게 내게 너무 무거워서 받을 수가 없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참된 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사랑과 용서로 화답하는 그런 마음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용서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받는 게, 허락받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 없이 입술의 행위만 남으니까 주님께서는 헛된 경배, 헛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들, 더러워진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 이런 문제를 내버려 두고 자꾸 식사 전에 손 씻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것 가지고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있는 너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왜 모르느냐 하고 호되게 깨우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말씀에 헛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빈, 아무리 요란하게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 손에 가득한 피를 씻을 수 없는 무능력하고 위선적인 신앙이자 경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드리란다고 할 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일어날 때 모든 죄책감과 더러움과 불결함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느냐? 어떻게 해야 사람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르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손만 씻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만 품지 말고 이제부터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살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사랑의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